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계속 11절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태초부터 일용할 양식을 먹는 존재였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먹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또 혹은 우리로 하여금 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어떤 무서움으로도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저와 여러분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사랑하는 만큼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 이것이 늘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 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이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이런 표현들은요, 단순히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만 무게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넌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해, 너는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우리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도 무게중심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밥을 줍니다. 왜 줄까요? 자녀니까, 자녀를 밥 안 주면은 굶어 죽으니까 의무감 때문에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밥 안 주면 자녀가 굶어 죽으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주는 것일까요? 결코 그게 아니죠. 엄마가 자녀에게 밥 주는 이유는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엄마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밥을 줌으로써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엄마 밥 주세요, 밥 맛있어요 라고 밥을 막 이렇게 먹어요. 자, 그러면 엄마는요, 그걸 통해 뭘 받는 것일까요? 자녀의 엄마를 향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엄마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식 굶어 죽지 않게 하려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고요, 사랑을 줬고 자녀가 엄마 밥 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다시 엄마에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식 새끼 뭐 하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특히 엄마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빠로서도 그게 있는데요, 엄마는 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가 정말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할 때면은 그 젖을 물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표정,
너무 힘들잖아요. 새벽이면 뭐 2시에도 깨고 정말 어릴 때는 2시간마다 수유해야 되는데도 그 행복해하는 엄마라는 겁니다. 자녀가 그것을 먹을 때에 엄마는 자녀가 표현하는 사랑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라고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심이고요, 또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 이것을 가지고 17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아담과 하와야, 나는 너희에게 밥을 지어주는 그 일이 너무나 기쁘다.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밥 달라고 하고 내가 밥을 줄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 그 일이 계속 되도록 해야 한다. 내가 아버지 노릇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너가 너의 자녀됨의 자리를 늘 지켜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사랑을 또 드리지 못하게 하도록 사탄이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계속 쏟아내고 계시고 그 사랑을 먹은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하는 이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이제 엄마의 밥을 입으로 이렇게 넣지 못한다는 결과, 혹은 또 밥을 이렇게 먹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성경에서는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출발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일까지 오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 죽든 병 들어 죽든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든 이런 죽음을 불러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의 죽음입니다. 현재의 죽음을 불러온 일입니다. 그 현재의 죽음, 이 끔찍한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 하나님이 나 너희 사랑해, 너희 사랑도 나에게 줘 라는 이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에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죠. 7절에 보니까 벗은 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이 시작됐대요. 여러분, 부끄러움은요, 부끄러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냐면 누군가 앞에 서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곧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고립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부끄러우면요 고립되어져서 외로워요. 하지만 외로우니까 또 내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정체성이 이미 상실된 채 내가 이것을 벗어날 거야, 나 이거 벗어나야 해 라고 애를 쓰면 쓸수록요 그것은 더 큰 부끄러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옥과 같은 거예요. 철저한 외로움입니다. 그것을 돌고 그 안에서만 계속 나의 에너지는 소진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남들에게 좀 인정받겠지라고 소망을 품었지만 그 품은 소망만큼 더 큰 절망이 계속 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 보호자를 이제 피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아가 돼버린 것이죠. 또 양이라고 하면 양이 목자를 이제 피해버린 것입니다. 목자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끝나지 않는 죽음의 현실,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또 8절에 9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야, 네가 있는 곳 그 위치를 말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 네 아들의 자리를 벗어나 있다. 이것을 말씀해요. 네가 누릴 권세가 이건데, 네가 누릴 놀라운 일이 이건데 지금 네가 그 일에서 벗어나 있다. 네 자리는 기쁨의 자리인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네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일어난 일들을 한 문장으로 하면은요, 고아의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이 고아의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담이 책임을 뭐하고 있죠?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책임이라는 것은요, 자녀가 스스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라는 그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임을 져줄 부모가 있다, 이런 표현도 된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져줄 부모를 그가 떠나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큰 실력이 있어야 그것을 또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그것을 질 수 없죠. 그래서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버립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이것보다 초라한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아담이 이 어떤 책임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내에게 전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넘겼어요. 하와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왔죠?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하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담이 얘 때문에 그래요, 하와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와의 관계도 지금 깨져버릴 뿐더러, 근데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결국에는 아담이 나쁘네, 죄가 왔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와의 관계를 이처럼 강하게, 정말 끈끈하게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셨고, 그 철저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먹은 우리로 하여금 또 그러한 사랑을 받고자 하셨다. 이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십니다. 그 목적 안에 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에만이 자녀가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만 필요로 한다. 또 그 사랑에 대해 늘 만족한다. 부모도 그 존재 목적대로 있다. 자녀도 부모의 그 존재 목적 안에서 목적에 맞게 산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랑을 드리는 일,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나 스스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일들이 나타나요.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또 사회에서 단절됩니다.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단절됩니다. 혹시 이 일용할 양식을 안 먹었다, 이게 별일이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없어도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 잘해. 이 세상에서 나는 인정받고 살아. 나는 사회에서 여전히 높은 지위를 살아. 예수 믿는 너, 볼 때는 별거 없고 빌빌거리는 너보다 나는 더 잘났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도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100년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은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합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나머지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 성경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2장에 창세기 2장의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뭐고 어디로 흘렀고 또 넷째 강 또 셋째 강의 이름까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강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흘렀습니다라는 어떤 지리적 정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동산을 적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강물에 의해서 동산을 적셨고 모든 나무에 먹음직한 과실들이 맺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이라는 것이요, 인류 문명의 출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강을 통하여서 광역시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문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도 여전히 인류는 이 강을 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이 문명을 만들어냈다라는 것과 이 강이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을 함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무의 열매가 강물로 자라났다. 또 그런데 그 열매를 네가 매일 먹어라 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명 안에서의 관계를 결정한다라고 성경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일, 그것은 곧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일방적으로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런데 그분이 내게 너 일용할 양식 구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네가 다른 것을 먹으면 또 너는 죽어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계속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요, 사실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다른 것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또 드시고, 오늘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읊조려 보시고, 또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후 4시에 또 뭐가 마을방에 올라가죠? 사분 설교가 올라와요. 또 하나님이 간식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드시고 기쁨 중에 또한 능력으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야, 너 그거 꼭 먹어야 돼. 너 그것 안 먹고 다른 것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먹겠습니다. 또 먹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이 되오니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섬기시는 우리 윤상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세대 겨울 캠프가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은 정군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탄자니아의 조병훈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